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지금 우리 동희가 오늘 열심히 반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내내 하루 종일 지금 예수님 반주를 하면서 열심히 2주 전에 동희 신이가 이제 반주를 데뷔를 했고 오늘 또 이제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동희에게 응원의 박수로 함께 금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 또 오랜만에 우리 집사님들 뵙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서로 함께 오랜만에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딸들도 서로 너무 참 정말 다사다난한 한 달을 지난 1월을 보내고 이제 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2월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 고난을 주실지 모르지만 또 고난을 넘어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좀 감기도 걸리시고 어려움도 많으셨는데 저도 이제 권사님 조금 아시겠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어찌 할 수 없는 마음에 좀 짐이 있는데 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믿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거든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니까 함께 우리 여인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믿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이 처음으로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축복하신 칭찬하신 인물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얼굴도 안 보이고 예수님 뒤에서 몰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사연이 무엇일지 이 그림 너무 참 안타까우면서요. 뒤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이 여인의 사연은 무엇인지 함께 보면서 하지만 그녀를 불러다 세워서 믿음을 칭찬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그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할 곡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세를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을 해보면 다릅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저에게도 처음 임하였던 그 말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한마디 말씀이 뭐라 설명할 수 없게 제 인생을 바꾸었는데 마음에 무거운 죄가 씻겨나가고 무거운 죄책감이 씻겨나가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 성품도 바뀌고 기질도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저를 더 목사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이 말씀의 권능이 대단하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3절 부릅니다.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우리의 마음이 거친 파도가 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새롭게 변화시켜주. 한 번 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첫 곡을 열심히 반주한 우리 딸 한 번 더 응원의 박수. 이 노래하고 제가 갖고 있는 거 악보가 달라요. 음정이 달라서 미치겠어 지금 이거. 높았다가 낮았다가 지금 난리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좀 더 쉬운 버전이고 이거는 원래 곡인데 안 맞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가 참 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몸도 약하기 때문에 아프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쉽게 아픕니다. 마음이 아플 때, 몸이 아픈 것보다요 또 마음 아프면 답이 안 나옵니다. 마음의 병은 어제 우리 전에 교회 사역하신 어떤 곳 우리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다녀왔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 집사님이 사실은 공황장애 있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요. 그랬냐고, 언제부터 있냐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몰랐더라고요. 되게 밝으신 분인데 공황장애 앓고 있는 그것을 모르시는데 이 마음의 병은 참 개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프고 감기 들고 다치고 피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상처가 낫고 회복되는데 이 마음의 병은 지금도 앓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극장도 잘 못 갑니다. 밀폐된 공간에 가면은 마음이 막 갑자기 병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약한 우리를 생각할 때 안타깝지만 우울증 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황장애에다가요 또 제 주변에 ADHD는 요즘엔 너무 흔한 것 같아. 아이들 아스퍼거 증후군에다가 ADHD, 또 마음의 조울증, 우울증, 주변에 저는 조현병 걸린 우리 한 자매도 도와봤습니다.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도와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마음의 병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여인, 이 어떤 마음의 병보다 더 심한 병을 앓던 여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약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심으로 우리의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귀한 이름.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이 보물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이 보물을 맛보면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일날 이 밤에 함께 이 예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어린 양, 우리 그 이름을 부릅니다. 주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예수님을 찬양할 때 왜 예수 어린 양이라고 합니까?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나의 인생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죄짐과 모든 질고를 메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그 사건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락가는 소리냐 하고 저 서양 종교라고 말하고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목수가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데, 너무나 신비로운 일인 것은 그 사실이 진짜인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라고, 그 피가 나를 위해 희생한 것이라는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영접을 하고 시인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에 깊은 병이 치유가 되고요, 누구도 채울 수 없던 내 마음의 빈잔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영적인 행복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행복을 이 땅에서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않습니까? 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저 억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정말 머리 좋아요. 똑똑하거든요. 저 공부도 잘했고 사회에서 잘 나가려면 얼마든지 잘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총신대 신학대학원 500명 중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시험 단순한 비록 신학대학이지만 철저하게 굉장히 치열해요. 3수, 4수, 5수가 있는데 제가 시험 보는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 또 알았습니다. 정말 얼마든지 제가 자격증 딸 수 있었고 아버지가 원하는 고시도 제가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 안 하느냐? 거기에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니까 지금 아들이 미친 것 같고 형이 미친 것 같고 조카가 미친 것 같지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 오는 그날에, 숨이 끊어지는 그날에 알 거예요. 그날에 알면 무슨 소용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있으니 그 자리에서, 천국이 어디 있어 고습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귀신을 숭배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제사상에서 정석껏 절을 하고요, 조상 귀신이 있다고 말하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모순을 어찌합니까? 이거를 너무나 화날 때가 많고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근데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므로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이 이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복을 놓치지 말고 때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캐내어서 우리 안에 행복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을 날마다 누려서 우리에게 보이는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흘러나오는 생명을 통하여서, 아, 예수가 진짜인가 보구나, 아,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보구나라고 그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귀하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아픔과 우리 안에 뼛속 깊이 박혀있는 모든 악한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분이 흘린 피가 나를 위한 피였으며,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모든 고통이 나로 인한 또 나를 위한 아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영접을 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하고자 고백할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은총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깊은 그 인생의 한이 풀리고 상처가 씻겨 나가고 마음의 모든 병이 치유가 되고 허무하고 공허했던 내 영혼의 그 빈잔을 가득 채워주시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생명으로, 행복으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충만하신 그 이름의 은혜가 우리 이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만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의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을 찾아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로,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로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예배드릴 때 예수의 이름 함께 부르며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주께서 은혜 도와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혈루증의 여인, 12년 동안 고통하였고 끔찍했던 인생을 보냈던, 지옥 같은 삶을 보냈던 그 여인의 복을 주었던 그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처음과 끝을 주장하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우리 동희에게 박수. 자, 음정에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또 꿋꿋이 반주를 심해주는 우리 동희에게 한 번 더 박수. 자, 우리 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이게 찬양으로 끝나지 말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집사님, 또 권사님, 우리 유튜브로도 보십니다. 여러분들 보시더라고요. 지난주 예배만 또 30명 넘게 봤더라고요. 참 우리들의 삶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요,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약하면은 절망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사탄 마귀가 부추기는데요, 예수 이름을 붙들면요,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가장 약한 순간에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던지, 내가 너무 추잡한 것 같고, 내가 너무 그냥 악한 것 같고, 내가 너무 더러운 것 같고, 내가 너무 못난 것 같고, 내가 너무 무기력할 때, 그때 예수 이름을 붙들 때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제가 정말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는 그 순간에 예수 이름이 저를 빛나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내가 증인인데요, 신대원 때 진짜 제가 합격 통지서 딱 사실은 1등의 그런 뭐 세상 영광이 아니라 제가 그 전에 되게 비참한 세월을 보냈어요. 상당히 비참했습니다. 13년 동안 살겠던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저의 허물도 많았고 또 그 안에서 어려움도 많았는데 제가 참 어렵고 참 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근데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붙들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줄 때 그 자체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헛된 삶을 살지 않았구나, 내 인생을 돌아보시고 나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나의 진심을 아시는구나. 내가 부족해도 나의 진심을 주님이 보시는구나. 그걸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와,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그때 옆 아내도 같이 막 울었어요. 또 올라가네. 진짜 그때는 얼마나 마음이 막 근데 딸들이 어렸어. 동희신이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미취학 때. 근데 그때 얼마나 그런 세월을 제가 보냈습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걷는 기분이었고요. 답도 안 나오고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인생의 향방이 모를 그때에 정말 예수 이름 붙들면서 한 가닥 신마를 찾아가지고 새롭게 신앙을 해보려고 할 때 그때 제가 정말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참으로 믿습니다. 우리 여인에게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말씀인데 함께 우리 누구죠? 신이가 이 말씀을 공동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슴값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림이 앞에 나왔잖아요. 참 너무나 은혜 제가 참 좋아하는 여인입니다. 두 번에 걸쳐 할게요. 주일날 말씀 나눌 텐데 오죽하면은 이 뒤에서 그렇죠?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요 되게 지독한 병입니다. 어떤 병이냐면요 12년 동안 여인에게 부인병입니다. 끊임없이 하혈을 하기 때문에 그녀가 앓게 된 육체의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보게 되면은 12년 동안을 고통하는데 많은 의사한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의사한테 많은 괴로움을 받았으니 별의별 돌파리가 있었겠죠. 저도 이 여인에게 혈루증이 나면요 저는 또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저는 대놓고 말했으니까 이 치질 때문에 고3 때 기숙사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하다가 그때부터 시작됐거든요. 변비가 심해지면서 대학교 들어와서 몰래 하도 심해져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 몰래 버스 타고 가다가 병원 보이길래 거기 들어갔습니다. 거기 레이저로 한다고 하길래 별로 알아보지도 않고 돌팔이였던 거예요. 그때는 신뢰가 갔는데 그래서 참 부모님 돈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레이저로 수술을 했습니다. 소용없어요. 레이저가요 제일 끔찍해요. 외과 수술은요 수술한 다음에 후가 아픈 건데 레이저는 마취가 안 되기 때문에 레이저로 태우는 겁니다. 이게 살갗 아픈 부위를 이렇게 이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살갗을 태우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거를 우와 지금도 그때 고통을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요. 아우 그놈한테 내가 고통했던 거 생각하면 그러더니 또 하겠다고 하면서 2차 했습니다. 2차 수술을 하는데 2차 또 막 와 찌 해요. 레이저 소리가 찌 하면은 그 레이저가 살갗을 태우는 겁니다. 우와 진짜 무슨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어요. 난 살아생전 내가 받았던 지독한 고문이 그 자세도 얼마나 참 쪽팔리는 거예요. 엎어져가지고요 참 많은 의사한테 이 많은 괴로움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이 부인병이기 때문에 하이라는 병이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또 치료도 받았겠습니까? 그죠? 팔다리 부러진 것은요 그냥 대면 되는 건데 이게 우리 몸에 비뇨기, 생식기 관련된 것은 되게 민망한 거예요. 우리 아내 앞에 수원 발원외과에서 일할 때에도 자궁 경부 검사 그거 참 되게 참 그 검사 내용 들어봤더니 참 아이고 할머니도 하시고 한다는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 검사를 참 아이고 그 수많은 의사들한테 그런 식으로 부인병이니까 수치스러운 치료도 받고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낫고 싶으니까 돈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결국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 가서 수술했습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군의관이 보더니 바로 수술해가지고 국군 통합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근데 국군에서 제일 잘하는 수술이 바로 그겁니다. 치질인데
그래도 워낙 실력이 형편없으니까 끔찍한 또 수술을 했는데 마취가 하반신 마취를 하는데 이게 안 좋은 거라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기포가 올라와가지고 수술을 타고 올라와서 두통으로 엄청 시달린 겁니다. 다 그냥 밤새 일단 고통하는데 다음 날은 막 두통으로 시달리고 제가 작년에 수술할 때는 그 마취자 뭐죠? 진통제가 있습니다. 군대는 없어요 마취제가. 약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 안 맞고 버티는 거예요. 밤새. 아이고 나 불나는 줄 알았어. 나 그 세월을 그 고통을 주님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몇 달 뒤에 또 재발했어요. 그리고 제대했습니다. 제대하고 아내하고 결혼하기 직전에 또 수술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일 잘한다고 하는 송도병원에서. 근데 수술하면 뭐합니까? 그 뒤로 복귀하자마자 바로 교회에 일들이 많아가지고 하다가 또 재발했어요. 절망해가지고 포기하고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인지 15년인지. 그리고 작년에 갔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송도병원에 15년 전에 수술했네요. 그러더라고. 또 한 거예요. 이번에는 치질이요. 1기, 2기, 3기, 4기 있는데 전 4기. 답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답도 안 나오는 거예요. 3기가 수술인데요. 4기란 말이에요. 답도 안 나와. 제가 진짜 이렇게 말하지 모르지만 혈루증 진짜 정말 얼마나 많은 하혈을 했던지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이 여인은 더 심했던 거죠. 돈도 엄청나게 쓰고 재산 다 탕진하고 근데 아무 효험이 없어. 더 악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병 이런 혈루증이라는 게 1기, 2기, 3기 따면 4기까지 가버린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12년 동안. 근데 더 큰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읽어보실래요? 시작. (12년) 동안에요 율법에서 부정한 병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 사회이기 때문에요 종교 국가라서 율법에서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끔찍한 냉대를 당하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민수기 5장 말씀 보면은 읽어보실래요? 빨간 글씨만 시작. 이 사람들은 다 진영으로 밖으로 쫓아내라. 진영을 더럽힌다. 나병 환자하고요 유출증 이겁니다. 혈루증이 이거예요. 유출증. 피가 나가는 병. 피가 자꾸 흘러가서 몸에서 하혈하는 병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은 시체입니다. 희신을 만진 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하고 같은 동급인 거예요. 죽은 희신을 만지는 자하고. 성경에서 희신은요 제일 더러운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뭐 죽음이 자연 쏟다 하지만 희신 봤죠? 희신 못 만집니다. 잘 못 만지세요.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참 볼도 만지고 했는데 차갑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간 시체는 죽음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뭔가 되게 그렇습니다. 큰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요 희신을 제일 부정하게 봅니다. 근데 희신을 만지는 사람과 특히 나병 환자는 끔찍한 거거든요. 이 문득병 걸린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뭔 죄야? 아니 유출병이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부인병을 앓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끔찍한 겁니다. 더럽힌다고 해가지고요 쫓겨나요. 집에 못 있습니다. 진영 밖으로 집에서 같이 못 살고 아마 따로 살았을 거예요. 따로. 심지어 이거 읽어보실래요? 제일 끔찍한 거예요. 시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라.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정결법인데요. 이 혈루증, 유출병이 있는 사람의 몸에 닿으면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하면 재수 없는 거예요. 재수 옴붙은 거라서 바로 옷을 빨고요 물로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그날 밤까지는 부정한 거야. 닿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에이즈 취급이에요. 에이즈 환자. 에이즈 환자는 뭐 동성이라든지 그렇게 되게 더러운 생활 때문에 걸리는 병인데 대부분 이 여인은 그런 게 아니야.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병을 앓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거의 뭐 에이즈 환자 취급받는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닿기만 하면은 다 그릇은 깨버려야 되지. 닿기만 해도 부정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 맺을 수가 없어요. 친구와 악수 할 수도 없어요. 당연히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못 와요.
교회도 못 오고요. 예배도 못 드리고요. 그녀가 만진 돈도 안 받습니다. 지금 안 나왔지만요. 뒤에 나오지만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져요. 만지기만 해도. 사람을 악수하려면요. 손을 씻고 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이거는 동네에서도 버림받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병자 취급받고 무슨 병든 오염체 취급을 받으니까 부정한 병이라서 정말 재수없고 사회생활도 못해 당연히 결혼도 못합니다. 학교도 못 갔을 거예요. 언제 이 병이 발병했는지 모르지만 여성으로서 이제 그 후로 어느 순간 여인 이 병을 앓게 되면서 하혈하게 되면서 삶이 끔찍해지는 겁니다. 이거 비참한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병들을 알아보셨습니까? 저도 이 치질이 심할 때는요 괴로웠어요. 나가면은 비대 없으면은 일을 못 보니까 나가는 것이 싫었어요. 1박 2일, 2박 3일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제가 사실은 원래 정말 화장실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10년, 15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어요. 사실은. 아유 끔찍해가지고 말도 참 비대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좀 더러우니까. 참. 진짜 아유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되게 여인이 겪었던 삶의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더니 이와 같이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 예수님에 대해 듣고 이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이게 유출병을 앓는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나병 환자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시대에 모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겨야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만이 자기 안에 마음의 병이 있을 때 믿음이 생겨야만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가? 신기한 일인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원문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입니다.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주목할 건데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제 아들에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늘 책망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몇 명 나옵니다. 그 중에 1번이 마가복음에 우리가 2장 봤던 것처럼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네 친구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요. 하지만 네 친구들입니다. 4명. 4명이기 때문에 좀 묶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처음으로 한 개인의 믿음을 이토록 칭찬하신 경우는 처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일날 보겠지만.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말이에요. 어디서? 이겁니다. 듣고.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요 듣는 데다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 신기한 일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 듣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 안 생깁니다. 듣는 그 자리에서 믿음이 생기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여인의 경우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가 볼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인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자마자 그래? 그분이 나병을 고쳤어? 그분이 중풍병을 고쳤어? 그러면 나처럼 나의 나병 환자 취급받고 있는 나의 유출병도 낫게 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여인이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성령께서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일로 믿습니다. 저도 얼마나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의 이혼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어.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저같이 이성적이고 그죠? 논리적인 거 좋아했거든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냐 말이에요. 지금 제가 사장할 때 말했지만 왜 믿으세요? 예수 봤어요?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었다고 하는 서양 종교 그 기독교 창시자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뭘 믿어? 왜 믿어? 그러잖아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힘껏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이네. 그러면서 나도 저 십자가 뭔지 모르지만 나도 그런 용서를, 그런 구원을 받고 싶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1996년 1월이었습니다. 1월. 제가 세례 받을 때 저는 예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믿으니까 세례 줬지만 세례 받는 그 자리에서 말씀 들으면서 그때였던가 그쯤인데 말씀 들으면서 십자가 그때 처음으로 나도 믿고 싶다 싶었어요. 처음으로. 듣는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들을 때 뭘 듣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설교를 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이유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 딸들에게도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뚜렷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시작. 자,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여인이요 믿음이 생긴 다음에 보통요 수련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믿음이 잠깐 생겨가지고 돌아선 다음에 다 잊어버립니다. 많이 그러거든요.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연의 경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나서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오는데 그 뒤로 생각함이라고 번역했지만 틀린 번역입니다. 완전히 틀린 번역이에요. 이거는 원문을 보게 되면은 계속 말하고 있더라. 계속 말하고 있더라인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의역을 해버린 것 같아요. 생각함이라고 했는데 계속 말하고 있더라.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그래 그럼 내가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낫지? 근데 이게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못 가기 때문에 그럼 뒤로 가서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옷만 내가 손만 대어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단순히 병이 나는 게 아니고요. 치유받는 이상입니다. 구원을 받겠다고 계속 말을 해요. 이 여인은 지금 병 나은 걸 넘어서 이 병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병으로 인해서 친구도 잃어버려, 부모 가족관계 다 파괴돼버려, 사회생활도 못해, 결혼도 못해, 여인으로서 장밋빛 꿈이 다 무너져버리는, 송두리째 무너지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옷에,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라는 말을 혼자 있을 때에도 사람들과 있을 때에도 계속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쓴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게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다 불러준 내용이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계속 믿음의 말을 합니다. 나을 것 같아. 예수님, 그래, 그분의 옷만 해도 내 병이 낫겠구나. 나을 수 있어. 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건데요. 구원받은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오늘 두 가지 봅니다. 첫 번째, 시작. 믿음이 들어오면요, 믿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은 귀가 먼저 구원받고요. 귀를 통하여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 입으로 나옵니다. 귀와 귀에서 시작돼가지고 내 입으로 바뀌어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구원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들어오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입술로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 거구나.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가 있구나.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잘 말을 못한다. 그것은요, 지금 그만큼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만큼 마음에 자신의 삶의 구원이 약한 겁니다. 예수를 경험하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나를 이렇게 고쳐주었어. 나의 병을 고쳐주었고 내 인생을 바꿔주었어. 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저는요, 제가 결혼할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저도 워낙 악한 놈이어가지고 워낙 더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놈이어가지고 아시겠지만 제가 저기 파장동에 있는 세무대학교에 100억 원, 50억 원 비리 해먹으려고 했던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데 솔직히 간증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사실은
재밌대요. 딱 저 보자마자 사모님께서 아이고 담임 목사님 하시면서 하는데 선물을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저를 아껴주시고 참 제가 그 5년 동안 사역을 잘 했나 봐요. 은혜로 참 너무 반겨주시면서 그렇게 비싼 밥 처음 먹어봤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주시는 비싼 밥 같이 먹고 담임 목사님의 그 차 처음 타봤어요. 타러 가면서 저를 차에 태우셔가지고 식당 가서 하시는데 나 그런 대우를 처음 받아봤네. 참 아무튼 제가 세무대학에서 비대해 먹으려고 갔던데 지금 이기는 교회가 바로 그곳에서 10분 거리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참 신묘망측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참 사기꾼 들렀던 놈이 범죄자 들던 놈이 목사 되어가지고 이곳에 왔으니까 참 너무나 신기한데 믿음이 들어오면서 제 안에서 입술로 나와가지고 주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 이후로는 제가 목사가 돼서도 이제 말씀을 늘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이처럼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나 문제나 형편에 파묻히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그것이 새벽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주일 예배이든 또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든 내가 성경 말씀을 펼치고 내가 필사를 하든 성경을 읽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자랍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만큼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작되어 가지고 입으로 나오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나에게 믿음의 말이 나오기까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입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말이 잘 나오십니까?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반주해요? 제가 시험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 안에 자기 능력에 기초한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믿음의 말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빠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친구 후배가 왔는데 자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가 크니까 처가댁이 다 와가지고 장모님이 세상에 찬양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도 보고 우리 처제가 동서가 막 예배 끝나고 나서 재밌는데요?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실은 교회 용어는 그잖아요. 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건데 재밌는데요? 얼마나 기쁩니까? 저한테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다고 하고 되게 귀에 쏙쏙 들어왔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어땠어? 물어보면 아니요, 재밌는데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말이 나올 때까지 말씀을 들으세요. 생각이 부정적이고 내 말이 자꾸만 어떻게 어두운 말이 많이 나오면요 어떤 문제에 갇혀서 그때 그럴수록 말씀을 듣고 또 들어보세요. 최근에 제가 많이 바뀐 것 같은 걸 느낍니다. 저도 자꾸만 믿음의 말이 나오는데 이미 저는 부흥하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지금 오늘 최원수 집사님 못 왔지만 오해진 집사님 너무나 함께 하시니 너무 좋고 제 안에 후배한테 이미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다고. 세 딸들이 또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반주자로 잘하고 있고 차장 인도하는 우리 미래의 전도사 미래. 믿음의 말이 나올 때까지 말씀을 보고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좀 부끄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말씀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시는 가운데 내 안에 믿음의 말이 나올 때까지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어디든지 앉으나 서나, 그죠? 딸들과 있을 때나 뭐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나 믿음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내 삶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단순한 이 평생 한 맺힌 이 유축병도 낫지만 내 인생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그 우울증도 낫습니다. 공황장애도 낫고요. 자녀의 병이 있으면 자녀의 병도 낫고요. 제일 큰 병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 그것도 낫습니다. 낫습니다. 정말 은혜가 임하면요. 처가에도 좀 은혜가 임해서 저는 우리 장모님 이번에 갔을 때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신이가 기도하는데 좀 너무 기쁘더라고요. 감사하고
정말 기뻤어요. 이런 믿음의 말이 나오기까지 우리 장모님 입장에서도 그 편에서 보면 믿음의 말입니다. 기도하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유튜브 오늘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보시고 있는데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전에요. 이 사람 맞습니까? 공병호. 이분도 좋은 증인인데요. 공병호라고 해가지고 자기 개발의 대가입니다. 자기 경영 개발의 대가로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공병호 TV도 운영하시는데 아마 구독하시는 유튜버만 구독자만 65만 명인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절대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정말 지식인인데 어느 날 아내가 장모님이 신앙이 있습니다. 아내가 신앙이 있는데 안 믿어 본인은 50 넘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인데 아내가 듣고 있던 테이프 설교 밥 먹다가 식탁에서 밥 먹고 있는데 아내가 하는 듣고 있는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 나왔대요. 여보, 이게 진리네.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튀어나오게 되면서 이분이 책 쓴 게 많습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양한 부분의 철학을 섭렵하고 책을 엄청 많이 썼어요. 100권 넘게 쓴 분이에요. 유명한 분입니다. 정치계에도 영향이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정계에 관련해서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대단하신 분인데 아내가 듣고 있는 설교, 그 테이프 설교를 듣다가 여보, 이게 진리였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공병호의 성경 공부 책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용인에 있는 작은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말씀을 늘 듣고 자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그냥 밥 먹다가 들었던 아내가 듣는 테이프 설교. 그만큼 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듣는 것이. 이렇게 듣는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귀가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만질 기회가 오거든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절실한 마음으로 어쩌든지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만든 용어지만 믿음은요. 구원은 귀로 들어와서 입으로 나온 다음에 자기의 발과 손으로 나옵니다. 보세요. 자기 발로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차마 앞으로 못 나가. 그래서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쩌든지 이렇게 해서 맞이지 않습니까? 어쩌든지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요 반드시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인의 경우에는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정한 유치병인 줄 알면요 다 욕합니다. 사회에 못 들어가요. 공동체에 들어가면 안 돼요. 격리를 당해야 됩니다. 격리. 예컨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제가 격리 기간에 격리 안 지키고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3일 지나고 다 나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좀 나왔습니다. 밤에 몰래 나와가지고 산책하고. 하지만 대놓고 안 나갔어요. 무리가 있는 곳에 대낮에 안 나왔죠. 큰일 나죠. 근데 여기는요 대낮에 무리들이 다 막고 있고 있는데 율법에서 분명히 격리를 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진영을 더럽히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사회생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뿌리치고 걸리면 죽습니다. 닿기만 하면은 다 부정하니까.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이 막지만 여인은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뒤로 가가지고 손을 뻗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몰래 손을 뻗는 겁니다. 얼굴 가리면서 누가 저기 알아볼까 봐 혹시 너 왜 왔어? 더러운 엑스 이럴까 봐 얼굴 딱 뒤집어 쓰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뒤로 가서 착 만진 겁니다. 필사적으로 만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여인처럼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손을 뻗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회만 될 때마다 예수님께 손을 뻗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까지 그 마음으로 손을 뻗고 또 절실하게 뻗는 그럴 때요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도 사실은 13년 동안 사역했던 그곳이 제가 신앙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1995년에 가가지고
2017년에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23년이죠. 23년의 세월이 담긴 곳이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사모는 안 나오려고 했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안에 슬픔도 많았고 받은 바 은혜도 컸지만 슬픔도 많았고 오죽했으면은 그죠? 평생의 절반을 보낸 그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기회가 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서 기회가 와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정말 지역교회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대학생들만 돕는 교회였지만 저의 기질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손길도 있어서 지역교회를 꼭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지역교회로 나온 겁니다. 대학생들만 하는 선교단체 교회에서 제가 나온 거예요. 23년 동안 몸담았던 그 교회를 떠나와서 나왔는데 그때 사실 어려움이 많았지만요. 모두 왜냐하면 거기서 또 삶의 기반이 다 있고 친구도 있고 동시에 생활의 기반, 경제력도 다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녀들의 생활비 다 대주고요. 이렇게 저렇게 바쁘긴 하지만 다 도움 됐거든요. 하지만 그 다 끊고 나올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어찌든지 나가기 위해서 전부 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 뒤에 새 아이들의 주일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돕고 싶었어요. 새 아이들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아이들의 신앙을 심을 것인가 싶어가지고 그때 일산시 있습니다. 고양시에 뿌리와 가지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되게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성경을 방학 내내 2주 동안 합숙해가지고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리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다 외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단점도 있는 교회였지만 그 부분에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신 임대를 보냈어요.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매주 1박 2일 합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인 살면서 일산까지 차 막힌 데 가가지고 태어나다가 금요일날 맡기고 동의신이는군요. 한글도 잘 모를 때인데 그때 자는 거예요. 거기서 자고 미래는 혼자 집에 있고 한 번은요. 동의신이는 고향 그 교회에서 자고 있고 미래는 엄마는 병원에 가 아빠는 또 교회 사역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있어. 미래에 혼자서만 4살 때? 5살 때? 5살 때 미래 혼자서 집에 두고 왔어요. 밤에 미래가 혼자 잤어요. 혼자. 그때 아내가 저렇게 막 걱정했죠. 울고 눈물 뿌리면서 출근했어. 밤에. 야간 근무 가는데 미래가 혼자 자는 거예요. 5살짜리를. 대단했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날 잊혀지도 않아. 아내가 막 그냥 미래 붙들고 저도 기도하고 나도 가야 되니까 서울에서 사역은 해야 교회 가야 되고 아내는 병원 가야 되고 동희씨는 뿌려가지고 교회에 갖다 놨는데 미래하고 혼자 잘 때게 제발 하나님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얘 놀라지 않도록 잘 자도록 한 다음에 아내가 병원 갔다 와서 새벽에 아침에 왔더니 그때 깬 거예요. 이제 그랬던가? 그 전에 일어나서 전화했어? 전화를 밝게 받았어. 혼자서 밤새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깨어나서 엄마 전화 받고 네 엄마 한 거 아니야. 야, 그걸 기억 못 해요. 미래가. 동희신이 참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희신이가 성경 암송도 하는 훈련도 되어가지고 그때 이제 노회 대회 나가서 1등했어요. 둘 다 공동 1등하고 그때 좀 신앙의 기초를 좀 닦는 계기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불 안 가렸습니다. 어쩌든지 내가 지역교회를 하기 위해서라면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제가 세울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신앙을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 노하우를 배우고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그때 제가 차 몰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얘들이 워낙 착해가지고 또 그런 거지. 착해가지고 막 달래는 거야. 지금도 기억해서 애들이요. 제가 6개월 가고 그만뒀거든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애들이 아빠 가고 싶어 절대 그 말 안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거기서 엄마 아빠 없이 7살짜리 둘이서 던져가지고 거기서 자고 먹고 자고 하니까 형들 언니 오빠하고 같이 어려운 성경 토론하고 뭔지도 모르고 하는데 거기에서 6개월 동안 하여간 애먹었는데 뿌려가지고 교회 가고 싶어? 지금도 거기 적어요. 그때 진하게 훈련 받았습니다. 동시에 저도 길을 찾기 위해서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요.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가봤더니 저 중고등부 하던 그 사역을 이어받은 목사가 죽겠대요. 중학생 애들이 완전 좀비. 예배를 드리는데 반응 일치 안 하고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카페에 들어갔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중학생 5명 왔답니다. 5명 왔는데 한마디를 안 하더래. 질문을 아무래도 아니요.
아니요. 예.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마침 그 타임에 고등부했던 3명이 온 거예요. 우리 예준이하고 유리하고 재구가 왔대. 깜짝 우연히 만난 거야.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고등부대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혼자 진땀 빼면서 막 질문하고 그걸 보면서 그 3명 그 애가 그 중에 한 명이 수원했어요. 예준이라고. 걔들이서 사과하더래. 아이고 목사님 너무한다 쟤들. 너무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럴 정도로 중학교 애들이 힘듭니다. 이게. 그 애들을 데리고 제가 갑작스럽게 사역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그 돌파를 찾으려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원 갔습니다. 제가 평생에 안 가봤던 기도원을 가가지고 성산 수양관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기도원 가서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힘을 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사람이 얘들 장난 아닙니다. 10명, 20명이요. 있어 보세요. 돌아버립니다.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을 놓고 지금 애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힘들다 하더라고. 적응되겠죠. 그러고 우리 신진우, 신현우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신방하는 방법도 알려줬는데 힘든 거예요. 신방도 안 받습니다. 애들이. 학교 가야 돼요. 학교 가서 해야 되고요. 진짜 힘들어요. 중소년 사역이. 하고 정말 기도를 얼마나 해. 그래서 막 부르짖고요. 나 눈물을 흘리면서 쏘고요. 저에게 딴 거 없어. 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 좀비들을 제가 도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쉬에 하면서 기도원 가서 막 부르짖고 아마 같이 기억나지? 동희씨 이제 같이 왔습니다. 몇 번 갔어요. 가가지고 아빠가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는 뭐 때문에 운지도 몰랐을 거야. 다른 거 없어. 제발 이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나에게 권능을 그렇게 해가지고 중고등부 사역을 5년을 했습니다. 5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지금 개척할 수 있는 준비가 많이 됐던 것이 사람이 한 명이 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와도 2명이 와도요. 내가 거기서 별시를 다 하는 거예요. 막 나 혼자서 신나서라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 이러면서 온갖 재롱을 부리고 분위기를 띄고 광대짓을 해가면서도 그렇게 하면 애들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쓱 웃고 그 몸부림을 1년 52주, 2년 52주, 3년 52주, 4년 52주, 5년 52주, 한 250주 하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한 150주, 200주 하니까요 바뀌더라고요. 밖에서 우리 서영이, 서진이도 힘들 거예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거든요. 엄마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건데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되시는 대로 오시는 자리에 데려오고 말씀 듣고 오래 길게 봐야 돼. 길게 봐야 돼. 5년 걸리더라고. 5년. 3년 정도 매주 오니까 좀 바뀌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애들이 팔짱을 풀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뜨고 나중에는요. 어우 장난 아니었어요. 저 김포에서 2시간 버스 타고 내가 있는가 하면 저 인천 송도에서 엄마 안 나오는데 혼자 나오기도 하고요. 비록 매일 아니고 어쨌든 한번 그랬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세상에 송도에서 김포에서 2시간 걸린 버스 타고 나온다? 이거는 기적이요 기적. 그러면서 제가 기들하고 게임도 같이 안 했고요. 놀아주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아빠가 나하고 동갑이야. 엄마가 나하고 동갑이고 뭐 되겠냐고요. 엄마 아빠 동갑이고 내가 또 다 많이 기도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안녕 해봤자 됩니까? 그래서 그 세월을 보내면서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애들이 바뀌었고요. 변화가 되고요. 중고등부의 분위기가 확 살아가지고 청년부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부흥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제가 믿고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게 제가 갖고 나온 거예요. 제 안에 이게 있거든요. 이게. 저는 확신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을 믿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승부하면요. 반드시 부흥은 일어납니다. 이미 내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 2가지를 보았는데 더 큰 비밀이 주일날 있습니다. 주일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귀와 입이 구원을 받고 손과 발이 구원받아서 어찌하든지 구원받는 그 자리에 믿음을 받는 그 자리에 가도록 꼭 그 간절한 몸부림을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은혜 받기 위해서요. 제가 기도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또 제가 아는 교회도 갔습니다. 저와 다른 교단인데 갔어요. 제가 오해할까 봐 제가 말 안 하지만 일산시에 있습니다. 거기도 일산시에 금요 기도회를 제가 왜 한 줄 아세요? 전 금요 기도회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여기서 전에 사역하는 교회도 안 했습니다. 근데 금요 기도회에 제가 갔어요. 일산까지 갔습니다.
차를 몰아가지고 용인에서 가가지고 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차해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되게 뜨겁거든요. 다른 교단이야. 하지만 그 기도하는 열기와 그분의 스피릿을 배우기 위해서 가가지고 예배 드렸어. 가서 하고 쭉 기도하고 거기는요 10시에 시작하는데 11시 지금 안 해요. 10시 시작해요. 10시 시작해가지고 11시 끝나고요 12시까지 합니다. 근데 하는데 꽉 차. 그냥 이 장의자에 1명, 2명, 3명 다 붙어있어. 다 붙어있어. 거기에 심지어는 중학생, 고등학생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고 제가 그 환상을 거기서 비전을 본 거예요. 내 주님 저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의 목회도 사역에도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바람으로 그 소원을 가지고 제가 나온 겁니다. 그 금요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요. 그 바라고 일산에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고 돌아올 때 새벽 1시쯤 돌아옵니다. 일산에서 영인까지 돌아올 때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막 뜨겁고요. 심장이 막 고동칩니다. 그거 아십니까? 은혜 받으려고 옛날 평양 대부흥운동 때요. 평양시에서 사경에 은혜 받으려고 저 전라도에서 바리바리 짐 싸가지고 보침 싸고 보름 동안 걸어와요. 그만큼은 못할지언정 저는 차 끌고 가서 그 덜덜거리는 스타렉스 타고 올라가가지고 막 은혜 받으려고 가서 정말 주님 바라보듯이 바라보면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그렇게 해서 저의 스피릿을 다듬고 그렇게 해서 저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할 때 경험하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참 기도하실 때 여인처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믿음을 통로로 삼아서 믿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가 주관하는 모든 복이 임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우리가 받겠습니까? 이 자리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소서. 주의 말씀을 힘껏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겠습니다. 제 안에 제 입술이 바뀌고 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주여 제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손과 발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어찌하든지 나아가서 주님을 만지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주님 뒤로 나아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던 그 여인과 같은 결박한 몸부림을 십자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내면의 병이 치유가 되고 내 가정의 아픔이 해결이 되고 내 인생의 한이 풀리게 되고 내 모든 기도 제목이 연락이 되고 내 삶이 바뀌고 구원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저에게 하라 가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여인의 믿음이 저희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도 우리 여인과 같이 어쩌든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배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수많은 죄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은 없었기 때문에 답답하였으나 이 여인을 보고 그 믿음이 놀라워서 칭찬하였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말씀을 듣음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들어왔으며 믿음이 들어오니 그 입술이 바뀌었고 믿음이 들어오자 그 발이 바뀌어서 예수를 향해 달려나갔으며 믿음이 들어오자 예수 뒤로 가서라도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어찌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절망하고자 하는 그 여인의 간절함이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인생을 출발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종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지역교회에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이기는 교회 수원 땅에 이기는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목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믿음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주여 기도를 통하여서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주여 주의 종을 통하여서 훌륭하신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서 목회의 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찌하든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옷자락을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결코 의문치 않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주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모든 필요한 도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주님께 나와 간절함으로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허락하시어서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주여 부모님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의 문제를 들고 나와 주여 옷자락을 만지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부모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에게도 놀라운 믿음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삼아오로 간절히 간감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오니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기는 교회를 세우시니 파장동의 북수원 땅에 주님이시여 많은 병든 영혼들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예수를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은혜를 받는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여 구원 얻는 영혼들이 많이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여인과 같이 12년을 고통했던 그 여인들처럼 아버지 우리 간절함으로 주께 나와서 이제 12년의 그 사망의 고통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인생의 고통에 허덕이지 말고 내 인생의 고통에 종지부를 찍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슬픔에 종지부를 찍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아픔에 종지부를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이제 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며 주의 옷자락을 기어코 만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관을 난관을 극복하며 어쨌든 주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승리하고 목회에 승리하고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